삼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삼손이 태어난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가 오늘도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 고난당한 기간이 몇 년이라 했어요? 4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기록에서 이방인의 압제 기간으로는 가장 긴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육학에 관심이 있지만은 오늘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선생님들이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예습 복습을 잘해라. 교육학의 가장 배움의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는 반복 학습이에요. 배우기 전에도 익히고 배우고 나서도 익히고 계속해서 배운 것을 복습하고 되새길 때에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심화학습이에요. 배운 것을 토대로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완전한 이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한때는 교사하려고 물리교육과에 진학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도 배우지만 교육학을 배우면서 참 이 유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반복과 심화학습인데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정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40년의 압제가 말해주는 그 내용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락에 있었어요.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그 4개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사 시대마다 등장하는 것이 먼저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구원자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에 그 반복이요, 더욱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백성뿐 아니라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사가 온니엘 아닙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더불어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사는 누구예요? 가장 모범적인 사사는 드보라예요. 그런데 드보라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특별히 이제 기드온부터는요, 그들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은 대사사에서 6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그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유명한 삼손이 가장 타락한 사사였던 거예요. 제가 일부에 청소년부하고도 또 혹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또 참석하는 우리 교인도 있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오늘은 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캐릭터입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왜 우리의 꿈을 자꾸 뭉개십니까? 하는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사사 이야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문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강팍함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들은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간청이 멈췄습니다. 지독한 불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예비하십니다.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 출생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길어요. 내용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삼손의 출생은 단지 삼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단 한 번 그래도 나와요. 언제죠? 제일 마지막 때. 그가 그 그물의 기둥 2개를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부르짖는 마지막 간구도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사 삼손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단지 삼손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움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쓰임도 받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 이야기는 특별히 기적적인 출생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소라 출신의 마누아라는 단지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죠, 약 20km 떨어진 유다와 단지파의 경계에 있던 곳인데 그 당시는 단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누아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배경이 됩니다. 불임의 여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불임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예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지만 정작 그 약속을 받았던 시기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노년에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75세도 늦었는데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과 65세의 사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그때로부터 15년 더 뒤에 그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낳을 시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출산하지 못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사밧이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었을 때에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불임의 환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모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자녀를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사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도리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기라면 하나님이 나와 더욱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바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을 가진 아주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사실 이제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죠. 하나님이 그동안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잘된 것은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장하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껍데기만 둘러쓰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껍데기만 남았을 때, 그리고 그 껍데기마저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 다시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녀는 불임이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놀랄 틈도 주지 않고 곧 여인이 삼가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에게 준 규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준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왜 삼손의 출생을 전해 듣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그 여인에게 나시린으로 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인이 잉태할 아이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이므로 그 어머니도 구별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삼손은 어머니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는 부모 세대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푸른 의의 나무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재차 확인시키면서 아들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가면은 나시린 규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45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머리에 다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까지도 일체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절대 삭도를 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삼손은 나중에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결국 이 규례들을 모두 깨뜨리고 맙니다. 끝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기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이것은 그가 사사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거죠.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방금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하게 전합니다. 그녀의 보고는 그를 찾아온 사람의 이 범상치 않음과 그가 전한 놀라운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그녀를 찾아온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더라고 매우 두려웠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감지했지만 그가 천사인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가 전한 말을 직접 들어야 되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불신과 질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못 믿고 표징을 구했던 그 기도원의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내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해준 말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마노아는 그것을 전해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미 다 알렸는데도 또다시 알려달라고 떼쓰는 이 마노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아내가 밭에 있다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지난번 왔던 사람이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고 또다시 아내에게 보임으로 자존심이 상했지만 마노아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노아는 그를 만나자마자 그가 아내에게 말했던 자인지를 재차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다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아이가 지켜야 될 법도와 아이의 할 일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 대답의 내용은 이미 아내에게 말해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여러분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전부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삼가서, 이것도 다 그녀가 삼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명령한 것을, 이것도 다 그녀예요. 그러니까 그라고 한 것은 모두 그녀입니다. 14절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명령의 대상도 모두 그녀인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녀에게 명령한 것은 그녀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사자가 아내에게 말해주었던 그 내용대로 다시 마노아는 듣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녀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노아에게 주지시켜 주신 것이죠. 이로써 아내가 마노아에게 전한 내용은 재차 확정되었고요, 마노아가 새로 알게 된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 아내의 불임은 개인적인 고민이었고 수치였지만 동시에 그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 기적이 아니면 생명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임의 태에서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 아이를 통하여 불임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앞으로 기적처럼 창조될 이 마노아의 아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시대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뜻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이를 준비해야 되고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으로는 이 절망의 시대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마노아 가정에서 그의 아내만이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삼손의 어머니가 거룩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먼저 거룩하였고 또한 그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별하여 키웠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했던 그 어머니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이 태어났고요, 또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삼손의 어머니가 언제까지 나실인 규례를 따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양육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씨앗을 심는 거룩한 사람, 헌신된 사람, 희생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직분자,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화정중흥교회 모든 가족들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헌신하였던 마노아의 아내 같은 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임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주인 삼은 우상의 시대가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도리어 느끼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고 있었던 모든 우리의 이 혼합주의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오직 절대 신앙이어야 된다. 그것만이 너의 살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또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이후와 또한 이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교회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일에 민감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한 발씩 내딛는 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계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연말 특세를 합니다. 연말 특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작년에 하지 못했던 연말 특세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말 특세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르시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를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을 가꾸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음 세대를 이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희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우리 화정초인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